창세기 4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1차로 사온 것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두세 달, 서너 달 먹으면 없는 거죠, 그죠? 먹고 나서 다시 이제 사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유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말이 유다 말만 나와요. 이제 러우벤의 말은 하여튼 일평생의 그 말이 그 한번 물에 끓은 같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완전히 그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그렇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완전히 그건 버림받았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하여튼 좌우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볼지 안 볼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이 일로 통하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가 나오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총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알지 못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합리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버지 똑같지 않습니까? 저 아이를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입니다 하고 가라 그러니 어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근데 이 유다의 말을 잘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은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죠? 러우벤의 말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말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유다도 오랜 세월 한 20여 년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보면서 그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리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그죠? 한 22년 만에 두 아들은 죽었고 자기 아내도 죽고 또 그 유다 다말을 취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런 일을 육신적으로부터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 일을 행하고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을 그 당시는 그들이 그것이 큰 어떤 하나님의 그 계보를 잇는 것이다 이런 거는 모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육신으로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솔직히.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그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이신점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헬의 죽음과 뭐 이런 요셉이 없어지고 이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맥이 그런 것이 지금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보면 이런 정신이 살아있죠. 그래서 군대를 가면 우리는 돌격 앞으로 이러잖아요. 우리의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답니다.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굉장히 추모하고 이랬잖아요. 그분이 하여튼 무슨 전투라 하더라. 거기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고 놀았으면 나를 총으로 쏘아라. 죽여라.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담보가 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정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어떤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주는 정신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걸 잘 배워야 돼요. 이 한마디 말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런 맹세를 하고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세요. 저 가서 사오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여전히 또 잔머리 나오는 거죠. 뭐 하여튼 이스라엘은 뭐 원래 이런 분이니까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뭐 하여튼 곧 유향조금과 그러니까 그 이제 가나안 지방에 좀 그 특산품을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이게 하여튼 요 2가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 킹제임스나 이런 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뭐 아몬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던데 원문은 내가 모르겠어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두려운 거죠. 그죠? 또 내 아우가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자기가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베냐민까지 이제 내려놓는 그런 뭐라 그럴까 청년이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나는 세겜에서 어떤 몹쓸짓을 당했죠. 라헬은 그 르우벤을 낳다가 죽어버렸죠. 또 요셉은 없어졌죠. 르우벤이라는 장자라는 그 놈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일을 했죠. 유다는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가 죽고 손자들 둘이 데리고 돌아왔죠. 이런 지금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뭐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 이제 거물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그러니까 시몬을 말하죠. 그게 잡혀있는 시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는 이런 비슷한 말이 우리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다니엘의 대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정신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신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시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 땅을 늘 떠날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산다면 이 정신,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요.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하는 이 정신이라든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 것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죽겠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착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제가 이래 말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굉장히 크게 어려움도 겪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제가 있는데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식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요. 이 정신으로 내가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하여튼 저는 소원합니다.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하고 이제 잔치하고 하여튼 식사 초대하는 거죠, 그죠? 아주 짐승을 잡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크게 대접하려고 이제 형들과 동생을 이제 대접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이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죄가 우리를 덮칠 때 두려운 겁니다. 합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두려움에 두려움 속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눈물 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읽으면 제 상황도 생각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것 수도 있겠지만
뭐 제 상황이 생각이 안 되면 이 말씀까지 깊이 들어가시지를 않아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도 이 그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여튼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이 말씀, 이 4,000년 전 상황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제 거는 뭐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 글만 읽고 글을 이해하도록 제가 이제 해주는 것인데 좀 몇 번 듣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조금 도움이 되시면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제가 저도 구독자만 하지만 좋겠지만 그렇게 이런 테마를 가지고 그렇게 많아지겠습니까? 어쨌든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시대, 그 상황, 그 입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맨날 목사님들께서 말씀해주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 돼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아주 초보 상태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안 생길 거예요, 아마 저는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스스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드는도다.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 지금 대답하는 거 보면은 이 청지기가 이제 그 말을 요셉에게 전했다는 말이고 요셉이 대답하는 것 말이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가 탁 그냥 읽을 때는 청지기가 대답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요셉을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문맥이.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여 그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죠, 그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이런 말들은 그 당시 그쪽 지역에 이제 문화를 하면 이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이제 발을 씻으라 그러고 손을 씻으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그 모래 이런 길이니까 길 자체가 그렇잖아요. 막 먼지가 묻고 우리 주님이 왜 그러잖아요. 이제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욕한 자는 이렇게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회개한 자는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그런 뜻인데 하여튼 요 글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니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거기에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보세요. 이제 그 꿈이 그 20여 년 전의 꿈이 이제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글로 언제 기록이 됩니까? 한 500년 뒤에 기록이 돼. 모세가 기록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런 상황을 그 보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해서 그 이제 그 말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는 몰라도 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그 보고 알았던지, 시내산이라 그러잖아요. 호렙산. 거기 올라가서 그런 일이 그 벌어졌던 건지 정확하게 몰라도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것을 그 모세가 다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성경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한마디의 말씀도 이 꿈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영한 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1.1렙 그대로 불호수,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불에 집어 던지 넣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방종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신신학자들이 뭐랍니까?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 이런 그 말 아닙니까? 저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말들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또 그것이 맞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까지 만들었겠나? 이렇게 또 생각도 했었다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런 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뭐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좋으면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암담하고 이러면은 그걸 지옥이다 그러고, 어쩌다가 그렇게 변질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11명의 지금 11볕단이 엎드려 절했잖아요. 그 꿈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정확하게 천국이고요.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정확하게 왕국이고요. 그런 겁니다. 1001년 되지도 않고 999년 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그 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 그거를 인정하는 자가 그 믿음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요셉의 마음입니다. 진심이죠. 그죠? 그 동생을 향한 베냐민을 향한 그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어떤 그 마치 그 뭐라 그럴까 부모의 마음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그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막 그 뒤에도 보면 봐보세요. 요셉이 아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참 빨리 이런 거 보면 참 눈물 없이는 정말 이게 읽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경 아닙니까? 감정이 북받치고
이런 참 감정이 어떻게 안 북받치겠어요. 그 입장에 되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면 그들이 요셉을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어미려라.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정신이 많잖아요. 우리도 뭐라 그럴까 좀 우리보다 선진국 사람들하고는 같이 먹으려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보다 후진국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섞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막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 막 그렇게 질타를 하잖아요. 거기 그 교회가 생겨나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 속에서도 그게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이방인은 저 영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말을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니 어떻게 정말 그 이방인이라는 그 정신을 그 성경은 뭡니까? 이방인을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민 사상에 절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분들도 잘 대접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자리 잡는데 쉽게 자리 안 잡히더라고요. 한참 지나면서 내가 나의 보잘것없는 것을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좀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이거 여기 놓쳐버리 이 말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럽니다. 이범이었더라.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